아멘. 정말로 우리 장로님 기도에 은혜 받았고, 목사가 우리 찬양대 찬양에 은혜 받았고,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합니다. 사랑하시는 오늘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복된 하나님 만나는 예배의 자리에서 나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 인생의 본분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희들을 귀하게 연락하시고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한 주간 실수와 부족과 허물과 죄악은 흘리신 이 십자가 보배 피로, 대속의 보배 피로 용서하시고 새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는 우리 영육을 소성시켜 주시고 치유의 은총과 회복의 역사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 우리 기도의 응답과 함께 에벤에셀의 은총 또 여호와의 이레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 마음을 활짝 열기 위해서 동영상을 하나 시청하겠습니다. 잡았다니. 이 시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 시작. 대속의 죽음으로 다 이루신 예수님. 여러분, 오늘은 2013년 고난주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채찍에 맞았습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버림받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속의 채찍, 이 대속의 수치, 이 대속의 죽음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예수를 통한 인간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오늘 이 동성 보면은 성경 그대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예수님은 버림받을 이유가 없는데 우리 죄 때문에 버림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저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을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버림받을 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지 않는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근본 인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인간 살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완벽한 환경을 다 조성하신 다음에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하나님을 닮은 성품, 하나님을 닮은 인격을 우리 속에 불어 넣으셨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왜 우리 인간을 지을 때 당신의 형상을 집어넣었느냐 하니까 인생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품이 비슷한 사람끼리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인격이 비슷한 사람끼리 사귈 수가 있습니다. 자,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대화가 됩니다. 그럼 계속 만납니다. 계속 만나는 것이 교제라고 합니다. 사귀는 것이라고. 그런데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대화가 안 됩니다. 그럼 다시 만나지 않습니다. 그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간을 당신 닮은 사람으로 만들었었느냐? 당신하고 교제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은 결과가 어떻게 지어지느냐?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속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사람 마음 속에 나타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뭐냐?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네. 의는 돈으로 살 수가 없고 평강도 돈으로 살 수가 없고 희락, 기쁨 이것도 돈으로 살 수가 없는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원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안식하고 평화하고 행복한 것이 우리 인생의 원래 모습.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계속해서 하나님 바라보면 만물의 영장, 근본 인생은 만물의 영장,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을 관리하는 지배인으로 지음받았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하면은 우리 인간이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리고 정복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래서 이 사실에 입각해서 이 성경의 근거에서 오늘 이 강단에 있으신 것이 어떤 말씀이 선포되었는가 하니까 인간이 바라고 원하는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학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인맥에 있는 것이 아니고 기술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생사복에 거는 대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지 하나님 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밖에서 온갖 수단 방법을 다 써도 주어지는 것 같지만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냐? 성령의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내 방법, 내 목적, 내 노력, 세상의 이치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한두 번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내세울 수 있는 학벌이 어줍지 않습니다. 가문도 어줍지 않습니다. 기술도 모자랍니다. 미천도 모자랍니다. 인맥이 없습니다. 다 없어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성공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있는 이 생육을, 본성을, 충만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래의 인간의 위치라는 거예요. 원래의 위치, 인간의 위치. 이 근본 인생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만물의 영장, 이것이 원래의 우리 인간의 모습이고 원래의 위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본 문제가 생겼습니다. 두 번째로 근본 문제가 뭐냐? 인간의 원래 모습과 원래의 위치가 상실됐다는 겁니다. 왜냐? 죄 때문에. 역시 제 말이 아니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죄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의 인격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죄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죄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사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슨 죄냐? 우리는 알고 있지만 불신자들은 잘 모르죠. 불신의 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죄 때문에 지옥 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짓는 자범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근본 문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 불신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때로는 죄 가운데 넘어질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짓는 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시작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이걸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고 인간의 거역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3절 6절에 보면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시작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무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어떻게 하셨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단디 들어야 돼요. 확실히 들어야 돼요. 액면 그대로 간직해야지. 이 하와가 미안합니다. 여자분이 문제에 깊숙이 들어가면은 원인이 여자한테 들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는데 뭐라고 했냐? 죽을까 하노라.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죽을까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딱 네 마음대로 먹어라.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했는데 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자기 생각까지 보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야지 내 생각을 보태면 안 됩니다. 그래 반드시 죽으리라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말씀 희미하면은 이렇게 제 가운데 넘어지고 보세요. 아무리 마귀가 꼬시지만은 내가 그걸 먹는 날에는 죽는다. 그걸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는 안 따먹습니다. 왜냐? 따먹으면 죽는데. 그런데 마귀가 뭐냐? 안 죽는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롯의 아내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왜 소금 기둥이 됩니까? 분명히 뒤를 돌아보면 죽는다 했는데 이 말씀을 예사로 생각했다니까. 어떤 주석가는 왜 돌아보았냐, 그 재산이 아까워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이 아무리 아까워도 말씀을 딱 받았으면은 가슴에 그대로 새기고 있으면 안 돌아봅니다. 왜냐?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뒤를 돌아보면은 죽는다. 돈 벌으면 뭐합니까? 죽는데. 이 말씀을 예사로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예사로 생각하면은 죽을 수도 있고, 말씀을 예사로 생각하면은 범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액면 그대로 가슴 속에 딱 새겨서 말씀 붙잡고 달려가다가 말씀대로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귀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3장 4, 5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예.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 마귀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 마귀가 또 어떻게 꼬시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동산 모든 나무는 네 마음대로 다 먹으라 했거든. 딱 하나만 먹지 말라 했는데 마귀가 뭐라 했냐,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 하나님 모든 나무를 먹되 하나만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마귀는 한 번 더 떼어주시면은, 거기에 4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리라. 죽는다 했는데 죽지 아니리라. 그 다음에 1절에 보면은,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어진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네 마음대로 먹어라. 하나만 먹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는 거예요. 마귀도 그러고 화와도 그러고 자기 생각까지 없는 말을 더 보태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성도 여러분, 누가 뭐래도 우리 오늘의 교회는 정확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목사의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딱 해놓고 증거를 딱 대는데 사실이신 말씀을 딱 대잖아요. 누가 뭐래도 그 말 들으면 안 되고, 말씀을 붙잡아야 살 줄로, 말씀을 붙잡아야 치유받고, 말씀을 붙잡아야 생육이, 번성이, 충만이, 정복이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그래서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저주와 재앙과 죽음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근데 마귀는 뭐냐? 결코 죽지 않는다. 마귀 말이 맞습니까? 성경이 맞습니까? 성경 하나님 말씀이 맞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죽지 않아요. 저주, 재앙, 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문제, 고통, 공허, 우울증, 불면증, 신경성 질환, 이거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여기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교회 안에 있지 아니하고 교회 밖에 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사명 붙잡지 않고 사명 밖에 있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고통이 생깁니다. 공허합니다. 우울증에 걸립니다. 불면증에 걸립니다. 신경성 질환에 걸립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게 없느냐? 있습니다. 목사에게도 있을 수 있고 장로, 권사, 집사, 성도에게 이게 있을 수 있는데 왜냐? 지금 사명을 붙잡지 않고 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하고 교제가 끊겨졌다. 하나님하고 사귀는데 성공하면은
안식, 평화, 행복, 의와 평안과 희락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내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도록 그러면서 마귀가 주는 소산물이 뭐냐? 우울증, 불면증입니다. 심하면 자살하는 겁니다. 결국 마귀는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죽음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죽음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요, 또 이게 살인, 강도, 마약, 테러, 포악, 유괴, 성폭행, 우리 사회에 이게 지금 이슈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잡아 가두고 벌을 내리지만은 배후 조정자 마귀는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감옥에 가면은 마귀가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뭘 구상을 하게 하냐? 완전 범죄를 구상하게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나오는 적시로 떠가는 거예요. 이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배후 조정자가 마귀라는 사실은. 그래서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되고 이 사람을 조정하는 마귀를, 이 흑암 세력을 우리가 예수 권세로 꺾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마귀 조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표현하냐? 마귀 종로로 달 수 있는. 그런데 우리가 부족하지만 여러분, 사명 붙잡고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의 의와 평안과 희락이 주어지기 때문에 마귀가 내 삶에, 내 가슴에 틈탈 겨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요, 답은요, 기도 속에 들어가면 되고 사명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면 되는데 기도 속은 안 들어가고 사명 회복은 안 하고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약으로 우울증 고치려고, 불면증 고치려고, 신경전 질환 고치려고 하면 그게 답이 아닙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는, 하나님과 교제할 때, 사귈 때 이거 야 뭐다 다 날아갈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저주, 재앙, 죽음에 있고 문제, 고통, 공허, 우울증, 불면증, 신경성 질환에 걸려 있고 또 지금 막 살인, 강도, 마약, 테러, 포악, 유괴, 성폭행 세상에 막 이렇게 해도 안 없어지고 가면 갈수록 더 포악해진다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해결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경찰청이, 검사들이, 정부 이 사람들이, 이분들이 하나님의 해결책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 교도관, 소망 이래 교도소를 지었죠. 그래서 이 세계에서 참 유례가 없는데 교회가 교도소를 지어서 운영하는데 우리 명성교회를 중심으로 이걸 운영하는데 거기서 예수를 영접시켜서 하나님의 형상을 막 회복시키잖아요. 근데 참 우리 교회가 거기 가서 정확하게 영접시키고 영혼을 치료할 때 육의 문제는 따라오는 거래요. 왜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 선포하는 그 현장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해결책은 그리스도를 통한 인간구원, 창세기 3장 16절 원시복음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무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건 뭐냐,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원래의 모습, 원래의 위치를 상실하지 말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주셨는데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원시복음인데 오늘 우리 본문은 창세기 3장 15절 성취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 그리스도를 통한 인간 구원, 원래의 모습, 원래의 위치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로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근데 문선명이는 뭐라 하냐니까 문선명이 피조물이 죽었잖아요. 자기가 예수입니다. 왜냐, 첫째 예수가 인간을 구원하러 왔으나 비참하게 십자가에 사형당해서 죽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문예수라. 뭘 모르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문선명이 원리 강론을 박살내는 이 말씀.
비참하게 실패해서 사형당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예수를 통한 인간구.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통일 것도 아니고 다른 거 아닙니다. 그 종교 일치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속의 피로 제 문제 해결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다 이루셨는데 히브리서 9장 12절 13절 보면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부려 그 육체를 해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아멘. 이거는 구약에 피 흘리는 것은 다 우리 예수님 피를 상징하는 거. 그래 단번에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심으로 제 문제 해결하시는 제사장의 사명을 다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대속의 피로 하나님 만나는 선지자의 사명을 다 이루셨는데 베드로전서 3장 18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의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죽는 그 현장에 죽을 이유가 없는데 내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왜냐?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대속의 피로 잃어버린 의와 거룩을 회복시키며 마귀의 세력을 소멸시키는 왕의 사명을 다 이루셨는데 우선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고 마귀를 멸하시며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 왕 대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잃어버린 의와 거룩 회복시켰다는. 그리고 마귀의 세력을 멸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지만 우리 교회에 새 가족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뜻은 신약 헬라어고 그 구약 히브리어는 메시아 같은 뜻입니다. 메시아 이꼴 그리스도.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누구에게 기름을 붓느냐? 제사장, 선지자, 왕. 자, 제사장의 사명은 제 문제를 해결하시는 제사장. 선지자의 사명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사명. 그리고 왕의 사명은 잃어버린 의와 거룩을 회복시키시고 내 대신해서 마귀의 세력을 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도 영화 보면은 엑소시스트 보면은 마귀가 막 올 때 마귀가 물러나는 건 십자가 같다. 왜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마귀의 세력을 멸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공로 필요 없습니다. 다 이루신 예수만 바라보면은 죄 용서받고 예수만 바라보면 천국으로 인도되고 예수만 의지하고 바라볼 때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마귀의 세력을 이기며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이제 제가 마치면서 우리 대신해서 우리 주님이 죽으셨대요.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고 버림받아야 할 사람이 버림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은혜를 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이 복음을, 이 피복음을 내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모르는 사람이 많으므로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주님, 이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우리가 1박 2일 동안 2번 갔다 왔는데
여수 손양호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 주님의 삶을 본받는 것, 그 현장을 보면서 그게 교육입니다. 훈련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냐 하니까 우선 진주성, 촉성로에 있는 농계. 사람들은 농계의 기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 농계를 다시 알다. 그 자료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주 농계는 전라북도 장수군 주촌 마을에서 양반 집안의 딸로 태어납니다. 아버지가 훈장을 할 정도였으니까 가문이 아주 유력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시자 어머니와 함께 농계는 삼촌 주달무 집에 맡겨지게 됩니다. 주농계의 아버지 이름은 주달문이고, 그래서 삼촌 집에 맡겨졌는데 삼촌이 술 주중병입니다. 그래서 돌보아야 할 형수와 조카를 민면으로 팔아먹습니다. 그런데 이 농계와 어머니는 이 억울한 것을 참을 수가 없어서 탈출을 합니다. 그 돈으로 산 이 주인이 이제 고발을 해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 전라북도 현감으로 최경희가 부임하게 되면서 이 억울한 모녀의 이렇게 사정을 듣고 풀어줍니다. 이 은혜를 입은 농계가 어머니와 함께 오갈 데가 없기 때문에 이 최경희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는 부엌살림을 도와주고 이 농계는 꽃다운 17세 나이로 소실로 들어가서 자기 어머니와 자기를 구해준 이 최경희를 위해서 일생을 바치게 되는 거예요. 그 점에 임진왜란이 터집니다. 그리고 최경희가 어병을 모집해서 외적과 싸우다가 승리할 때도 있지만은 이제 최경희가 이끄는 어병이 다 몰살당합니다. 그렇게 책임을 통감하고 최경희는 그 촉성역 남강에 투신하게 됩니다. 승리한 외장이 양민을 학살하고 처녀를 유린하고 이렇게 향년을 베풀 때 농계가 금가락지 10개를 구입해서 딱 끼고 이 외장을 안고 이렇게 산화합니다. 이 사람들이 농계가 기생이라 하지만 주 농계를 다시 알다. 여러분 클릭하면 하면 이런 아름다운 일이 있습니다. 이 농계가 자기를 구해준 책임 의병장을 위해서 뒷바라를 하다가 또 생명까지 바치는 겁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도 한다니까요. 이 꽃다운 나이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제가 알기 때문에 손양호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 현장에 가서 우리 사역들을 둘러보고 이 농계 현장에 가서 그것도 둘러보고 그 다음에 그제도 전쟁 박물관에 가서 우리 국가관을 심어야 된다고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 나라가 어려울 때 항상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앞장섰거든. 조국을 위해서 한 목숨까지 받은 유관순 16세 처녀지만은 참 믿음이 좋았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구해준 이 책임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친 사람들인데 우리는 예수님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당신이 죽으심으로 구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맥락에서 우리 오늘에게 지금까지 뭘 했냐? 예수와 복음 위하여 생명 바쳐 물질 바쳐 달려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양육하는 것이 우리 오늘의 교회의 거룩한 책무인 줄로 믿습니다. 되든지 안 되든지 이걸 외치다가 저는 제 사명 끝나고 본국으로 수환되면 가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받은 우리 오늘의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에 제가 서론에서 무슨 말씀을 드렸는가 하니까 사랑하시는 오늘의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왜냐? 여러분은 박이재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 생명의 열매들이 알곡으로 연그러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곡으로 연그러지는 것은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으니까 버림받아야 할 우리가 버림받지 않는.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으면서 막 감을 지를 때 왜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대신 버림당하다.
내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성도의 고향 가서 나를 구속하신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생복락을 누린다는 겁니다.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알지 못해서 아직까지 믿지 않는 사람 많으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새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부터 2013년 새생명 스타트, 내일부터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행하신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자들 생명선인 구미 온누리 호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성선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의 노잡이 주역들이 되시기를 이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신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주역되고 싶습니다. 내일부터 진행되는 2013년 새생명주일 주역이 되고 싶습니다. 강건적으로 나를 사로잡아 인도하사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게 하시고 원래의 이치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